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명자는 고난의 파도를 즐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를 치지요. 일정하게 치는 것이 아니고 그 파도는 순간순간 변한다고 합니다. 유심히 보면은 파도의 각도 틀리고 높이도 틀리고 순간순간 달라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고난의 파도가 여러 가지로 색깔이 다릅니다. 무지개 색깔처럼 빨주노초 파란 도시계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명자는 이 고난의 파도를 오히려 즐기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다윗이 고백하지요.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히려 말씀을 배웠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녀들이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지요. 나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사회적인 관념에서는 안 맞는 얘기지만 기독교 정신에서는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에서 이 말씀이 정답이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왜? 하늘의 상이 큼이라.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기를 별명이 야고보는 낙타무릎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굳은 살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주노초 파남도 무지개 일곱색깔처럼 계속 다른 시험들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그것도 그냥 기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랬지.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온전하고 고백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지. 그런 면에서 복음 전함에 왜 고난과 박해와 그리고 시험 당함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가요?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자라면 기뻐할 수 있지요. 1절과 4절까지를 보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 김영식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곳 이곳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우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1절 보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지. 둘이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서 들어가 말하니, 이게 복음을 말하는 거지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면 이고니온에 온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 사람과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허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렇게 두 사도같이 바나바 이고니온에 오게 되는 것은 13절부터 나오는데 13장 49절, 50절, 51절, 52절까지 한번 교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49절 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이 말씀 요지는 유대인과 경건한 기독교인들과 신의 유력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권력자들이 선동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 지역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발에 티끌을 버리고 이고니오로 가서 오히려 그 상황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이고니오에서 전할 때에 마찬가지로 1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유대에 들어가 복음을 말하는 유대인과 한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 좋은 역사가 일어나죠. 이때 제자들은 추방당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2절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나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또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해요. 3절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느냐는 오래 있었고요.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박해를 받으면 빨리 피해야지. 그게 아마 상식이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오래 있어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도 두 사도는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있을 이유는 뭐냐면 원인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의 말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을 참들을 다시 보면서 주를 힘입어. 이 말은 뭐냐면 주만 바라본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는 이때 3절 하반절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들어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이것은 친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 전함을 맡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확증함과 표적과 기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가 흔하지 않는 이유는 표적과 기사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인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표적의 시대가 아닙니다. 기적의 시대는 아니지. 말씀 시대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김학성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내가 이제 도시라고 볼 수 있지. 작은 도시겠죠. 그 당시는 우리 성남 실제는 100만의 인구가 되는 도시가 아니고 한 5만 명 정도 되는 도시겠죠. 이고니오는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고 하는 것은 나누게 되는 역사,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10처녀 비유해서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를 나누는 것처럼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고 복과 저주로 천국과 지옥으로 이와 같이 나누게 되는 구별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현상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우리 차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알곡과 쉽게 말하면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하기 어렵죠. 우리가 시골에 농사 지을 때 보면은 벼와 피가 구분하기 어렵듯이. 그런데 피를 뽑다가 결국은 벼까지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가
가을에 추수할 때에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서 없애졌지만 알고 보면 천국 곳간에 모아드린다는 거예요. 천국 곳간에. 그와 같이 결국은 구별되는 것은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천국 백성과 지옥의 날짜와 구분이 되는, 그러니 복과 저주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 말씀 보니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여전히 또 박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리기 때 사도들이 피하여 6절과 7절 말씀을 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김재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니 마을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알고 모욕하고 돌로 친다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도망을 하게 돼서 누가오니오의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의 길이 막혔는데도 길이 없는데도 길을 만들면서 간다는 것. 그러면 장애물이 장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대로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이죠. 고난과 고통 중에 이 사명을 발견하면 회복과 치유가 되어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두 사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나 반대하며 끝까지 고난을 주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쉬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 때문이지. 또 사명을 하다 보면 사명 완수하다 보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언제 기쁜가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쁠 수도 있고,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주말에 늦게 일어나는데 왠지 오늘은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 여행을 가든지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 가서 놀이동산에 가기로 약속이 됐으니까 일찍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야 되고. 왜냐하면 그 일이 좋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소풍을 가면 기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일이 기쁜가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쁜가요? 기쁘다면 왜 기쁜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 때문이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달을 때 고난의 파도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무언가를 이루고도 허무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금메달을 획득하더라도 본인 자신은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과 생명의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지. 우리가 소명을 깨달았을 때 그 일이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에버랜드 가기로 약속했지만 그것 때문에 늦잠 자나 해도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그 이유는 좋아하기 때문이죠. 목회도 사명으로 하면 기쁨과 감사와 평탄이 있고 만약에 밥벌이로 한다면 지겹겠지.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목회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 그러나 언제나 사명으로 감당하고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있고 평탄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한다면 힘들어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선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선교적인 역할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의 일터만이 아니라 선교의 터전으로 돼야만이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자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거예요. 복음 전함의 사명자는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표지판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표지판. 따라합시다. 우리는
표지판이다. 우리는 표지판이에요.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 길로 가야만 됩니다 하는 표지판이에요. 표적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와서 매우 추워도 지금처럼 감기 속에 있을지라도 찜통교회도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길 잃은 어린 양들의 표지판입니다. 표적입니다. 표지판이 금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표지판이에요. 남을지라도 우리는 표지판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길로 오게 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표지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고백하는데 바울처럼 생각하시고 우리 박선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미랄이 됨으로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기복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천국의 길로 오게 만드는 표지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있으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행복할 수 있고 한 생명 한 생명이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평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기쁨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으로 평생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을 나올 수 있는 거죠.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도들이 고난이 계속 있는데도 계속 기쁨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는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산과 강과 바다를 건너 이렇게 지칠 줄 모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이방인과 유대인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두 사도를 도망하지만 또 누가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기적을 베풀습니다. 삼중고의 절대 절망인 사람이 그래 다음 주에는 절망 중에서도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호도 모시려고 예배하려고 제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위험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선교 여행길이 무려 산을 30개나 넘어야 하는데도 산에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해산의 고통을 죽을 만큼 고통이지만 자녀를 낳는 이유는 뭘까요? 또 새 생명을 낳는 기쁨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해산의 고통으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걸 보는 기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됩니다. 주님이 지상 명령에서도 가서 제자 삼고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고난의 가운데서도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상대를 다시 보면 주를 힘입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력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개대로 주님 얼굴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명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권현희 권사님 한번 마지막에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한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주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사는 자는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표지판인데 우리 표지판이 금으로 되지 않았다고 철판으로 되지 않았다고 나무로 됐다고 원망하지 않으세요. 그냥 비록 내가 나무일지라도 나무의 표지판일지라도 그 표지판을 보고 생명의 길로 오는 자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즐길 수 있는 삶은 생명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라도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때로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이 돌아오는 거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3장